예,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면서 수요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부르신 뒤에 전명숙 권사님 예배로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항상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주님 은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들이 주님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항상 주님 앞에 모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 은혜 속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더운 철에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기만을 간절히 부르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요 우리 또 명의 귀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주님 은혜 속에서 잘 자라서 앞날에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비록 연약할지라도 선교사님들을 돌보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옵시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었기만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정말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주님 항상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사역마다 항상 주님의 넘치는 그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었기만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도 목사님 통하여 귀한 말씀 듣기를 원하오며 목사님 통하여 주님 말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이 항상 주님이 은혜가 되어서 우리들이 가슴에 옥타가 되어서 그 말씀에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었기만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청년대가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들이 은혜가 되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보호하셨기만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 은혜 속에 맡기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6절서부터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서부터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는 하나 전에 산파와 세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동남하는 데가 하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내 애가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베델 강변이나 장마를 줬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레아의 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라나르바의 왕으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렀으니 기라나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하는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별리가 불러온 재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연의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에는 늘 축복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시고 그 말씀은 네가 돌아와서 참 기쁘다. 네가 예배자가 되니 참 기분이 좋구나.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한다. 바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네 후손 중에 왕이 나올 것이며 땅을 주겠다. 번성과 자손의 출중함과 땅을 주신다는 것은요,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그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확인과 함께
야곱과 그의 가족은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제까지 겪어온 어떤 시련보다도 이 사건을 당한 시간이 야곱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괴롭고 외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건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다 그만 죽습니다. 죽으면서 낳은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어머니 없이 자라야 할 아이란 뜻이죠. 아들만 남겨두고 가기에 엄마 없는 슬픔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라헬의 그 이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고쳐서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 오른팔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가장 믿음스럽고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듬직한 아들이란 뜻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베냐민은 자기 아버지가 주어진 자기 이름대로 삽니다. 그 이름대로 베냐민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유대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둘로 갈라졌을 때 유일하게 유다 편에 선 부족이 되지요.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부족이 됩니다. 나라가 두 쪽이 나도 하늘이 무너져도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한 길만 갔습니다. 성품적으로 충정을 다한 것입니다. 유다 족속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나오셨으니까 다윗에게 충성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주님께 충성한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된 거죠. 다윗의 오른손이니까, 예수님의 오른손이니까 참 이름을 잘 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이름대로 사는 거니까요. 우리도 베냐민처럼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여서 주님의 자랑스러운 아들, 그리고 주님이 철석같이 믿어주는 주님의 오른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이 주님의 오른손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오른손의 아들이 되었음을 보여줄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와 아들의 별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토록 평생 자기를 사랑해준 남편과의 별리였지요. 야곱의 아주 특별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이젠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이란 것은 바로 이런 별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별리만큼 충격적인 것은 인생에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심한 스트레스가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함께 옆에 있어줄 친구가 없어진 것은 마치 몸과 인생의 반쪽이 잘려 나가서 나머지 반쪽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친근하고 익숙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더 이상 함께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한 부분이었던 평생 친구가 없어진 것 자체만으로도 충격입니다. 옆에 자고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손을 뻗었는데 잡히는 것은 공기뿐이에요. 빈손으로 돌아와야 하는 자기 손을 자각하는 것이 소스라치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몹시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이라고 했던가요? 라헬이 죽자 이 별리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를 큰아들 루벤이 그만 강간을 하고 맙니다. 작은 어머니가 죽자 그의 몸종을 건드려도 된다는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악행이었습니다.
비록 종이지만 아버지의 여자이고 또한 이복 형제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이런 죄악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때 모세를 통해 율법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 모세 시대에 이런 악행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레위기 20장 11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한마디로 말하면서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못한 이 금기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요, 그 건강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법령이었지. 아버지가 지금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시리에 차 있는데 그 마음에 이 대못을 박는 아주 악독이요 불효였습니다. 천하의 정말 몹쓸 아들이었어요. 야곱의 피가 아마 거꾸로 돌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야곱이 화내는 모습이 성경에 없습니다. 어떻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 화살처럼 끓어오르는 이 터져나오는 분노를 참았을까요? 또 이 괘씸한 아들 르우벤은 왜, 그리고 어떻게 감히 이런 악덕을 저지를 수가 있었을까요? 하필 이런 가족의 죽음으로 온 가족이 슬픔에 잠겨 있는 이때 말입니다. 그의 음욕이 가족의 슬픔, 아버지의 슬픔, 그리고 어머니를 잃어버린 요셉의 슬픔보다 더 강했을까요? 아니, 그것도 많은 여성 중에 왜 하필이면 아버지의 아내여야 합니까? 폐륜아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큰 죄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에는요, 르우벤이 그러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는 이런 표현도 없습니다. 어떤 사고나 어떤 용서를 구함도 없습니다. 죄 지은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죄 짓고 태어나게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하면서 쓱 웃는 모습이죠. 역겹습니다. 징그럽죠.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 것은 문자 그대로 역겨운 거예요. 구토가 나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거나 못하는 아들을 마주 보아야 하는 아버지 야곱의 그 심장이 너무 괘씸하고 분해서 이 바깥으로 터져 나오지는 않았을까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르우벤과 동일한 아주 심각한 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굳어지다라는 말은 완고하다 또는 완악하다는 뜻인데요. 아주 딱딱한 뼈나 돌 같은 것을 말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마치 삼손이 블레셋을 쳤을 때 사용하던 나귀 턱뼈와 같이 아주 단단한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칼과 마주쳐도 부서지지 않는 단단함. 이것을 성경은 완악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의 칼로 찔러대는데 전혀 감각이 없는 단단하고 딱딱한 돌과 같은 마음입니다.
요즘엔 이런 사건들은 뉴스에서 왜 이렇게 많이 들리는지 참 불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자기 손으로 죽이고 야산에 파묻는 완악한 엄마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인류의 이 기존 체제를 무너뜨리는 정말 엄청난 죄입니다. 이들은 어쩜 그렇게 루벤과 똑 닮았을까요? 죄를 짓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당당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죠. 마음이 단단해진 거예요.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무감각해진 거예요. 돌이 된 거예요. 루벤의 이 죄악이 혹시 충동적 실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형량이 줄어들고 동정을 사고 오히려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일까요? 이미 범죄해놓고 선량한 사람 척하면서 우발적으로 범죄한 것처럼 호도하고 가장하여서 판사와 국민을 속이는 자들이 요즘에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루벤의 범죄는요, 결코 우발적이거나 충동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는 교활하게도 아버지의 아내요 어머니와 같은 빌하를 성폭행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실상 오랫동안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범행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획된 범죄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라헬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 레아는 아버지 야곱부터 늘 뒷전이었습니다. 자기가 볼 때 남편인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불행한 아내였어요. 오직하면 아버지 환심을 사기 위해 어머니 레아에게 합한 채를 만들어준 것이 르벤이었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머니를 도왔던 거죠. 자연히 경쟁자인 라헬이 미웠을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 사랑을 빼앗아간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야곱은 늘 라헬만을 사랑했습니다. 눈치코치도 없이 다 보는 앞에서 대놓고 나는 라헬만을 사랑해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 레아는 이런 야곱의 행동 때문에 늘 열등감에서 천막에 가서 몰래 울었다는 거예요. 르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어려서 아버지 힘을 당할 수 없는데 두고 봅시다. 내가 언젠가는 아버지께 보복할 것입니다. 앙심을 품은 거죠. 나중에 아버지와 라헬을 곤경에 빠뜨리고 어머니를 위로할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문제아는요, 부모에 대한 반발과 반항심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실패, 사고, 어리석음, 손가락질 이런 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망신시키고 싶은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불량배가 되기도 합니다. 일부러 집을 가출하기도 합니다. 일부러 사고를 쳐요. 요즘에 어떤 못된 아들은 부모님 엿먹이려고 마약까지 하고 난동을 부리고 뉴스에 내놔서 아버지들을 곤경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버지를 망하게 하는 일이고 보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마음에서 르우벤은 아버지를 곤란하게 만들 보복을 꿈꾸다가 마침 빌하의 주인 라헬이 죽자 경계가 사라졌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건드려도 된다는 안도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도 채우고 아버지에 대한 보복도 하고 꼭 먹고 안 먹고죠. 아주 몹쓸 자식입니다.
불효막심한 자식이 복수의 이성이 마비되어서 못할 짓을 한 거예요.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이었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요, 야곱이 분노를 참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이 분노를 어떻게 참았는가에 대해서는 비밀로 감춰놓았습니다. 언젠가 이 분노를 나타낼 것이라고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다면 혹 그것은 언제였을까요? 예, 야곱은요, 그 분노를 정말 가슴에 품고 오래오래 참았습니다. 그때가 또 다른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야곱 자신이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였어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12아들에게 축복하고 죽을 때 루벤이 저지른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자기 침상을 더럽힌 죄로 이 루벤을 축복 대신 저주를 퍼붓습니다. 죽기 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주를 하고 죽는 거예요. 소름이 돋지. 죽으니까 더 이상 보복을 안 당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늙어서 저주를 했다면 그 아들의 힘에 당했을 거라는 이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말을 꺼내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꾹 참았던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은 저주의 아들이 됐는데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루벤은 12아들 중에 장자인데 장자권을 박탈당합니다. 그래서 장자권이 유다에게 넘어가고 바로 유다에게서 우리 주 예수님이 태어나죠. 메시아를 출생할 놀라운 특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긴 세월 동안 이 야곱이 분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는 참고 또 참고 참느라고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야곱이 그렇게 오래 참을 수가 있었을까? 자, 답이 굉장히 단순해요. 성난 젊은 아들, 힘이 왕성한 아들을 힘과 힘으로 싸웠을 때는 절대로 진다는 것이 야곱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내를 범하는 아들을 어떻게 힘으로 막을 수가 있겠어요? 만약 그때 야곱이 혼을 냈다면 루벤과 같이 생각 없는 충동형은 자기 아버지도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날 건드리면 아무리 아버지라도 그만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뭐 이런 식의 협박을 할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사랑의 관계에서 이날로부터 원수 관계가 된 거죠.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운 살인범이었습니다. 무서운 살인범과 함께 산다는 의미가 뭘까요? 언제든지 나를 죽일 수 있는 아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아버지가 함께 한 지붕에서 산다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아버지와 아들 이 둘 사이의 긴장으로부터 두 부자는 수십 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들 잘 잤니? 이런 인사 한마디가 없었어요. 어떤 의사 표현도 없었고요.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그러면서 한 지붕에서 이날로부터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 간의 신뢰가 깨어질 때 그때부터 그 집은 지옥이 됩니다. 신뢰의 아들 베냐민은 어머니 없이 태어나고 신뢰의 아들이어야 할 장자 르벤은 불신의 아들이 되죠.
야곱의 삶의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가정의 위기는 인생에서 사실 최고의 위기예요. 가장 평안해할 곳이죠. 내가 쉴 수 있는 곳이어야죠.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죠. 가족 간에 신뢰가 있어야죠. 그러나 이것들이 깨어지고 나면 밖에서나 안에서나 불안하고 쉼이 없고 건강이 상하고 이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지고 삶의 의욕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정말 야곱이 그동안에 마음 편하게 안심하고 잘 수 있었을까요? 또 다른 범행이 있으면 어떡하지? 혹시 오늘 밤 나를 죽인 것은 아닐까? 이런 불안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의 이런 의심의 눈초리, 불안의 눈초리, 불신의 눈초리를 아들 루벤이 눈치 못 챘을까요? 정말 이런 부자간에 서로 사랑한다, 친밀한 어떤 정 같은 것이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죽음보다 더 끔찍한 일이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신뢰가 깨져 불신의 부자 관계 유지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다면 그건 또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야곱이 두려워서든 어떤 이유로 해서든 이 잘못한 아들에 대해서 한마디의 책망이 없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큰 문제예요. 야곱은요, 어떤 체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했을까요? 겉으로 보면 아무 체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 보면요, 야곱은 루벤에게 가장 혹독하고 무서운 체벌을 주었습니다. 그 체벌이 뭘까요? 침묵이었어요. 전혀 아들로 여기지 않는 것. 굉장히 무서운 벌이에요. 차라리 야 이놈 하고 멱살을 잡고 따귀를 때리고 몽둥이를 패고 네가 그럴 수 있느냐고 화를 내면 뭔가 반응을 좀 하고 싶은데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것은 오히려 더 두려운 거예요. 야곱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체벌이 무관심과 냉대함과 침묵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아주 나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관계가 가정에서 일어나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큰 소리를 내서 싸우더라도 서로 대화를 해야 되고요. 문제가 일어나면 거기서 해결할 의지를 가져야 되고요. 다시 좀 다소 소란하더라도 이 문제는 꺼내놓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함구하고 침묵하고 외면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면 이것처럼 사실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 가정에서는 치고받고 소리를 치더라도 잘잘못을 가리고 해결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둘 사이에 더 이상 사랑이라는 것이, 신뢰라는 것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아주 무서운 재벌이. 야곱의 가정에 사랑하는 라헬의 죽음으로 죽음보다 더 지독한 재난이 바로 이런 것이죠. 살아서 남아있는 가족 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아주 파렴치한 근친상간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에 대해 무감각이 만든 작품이었는데 아버지란 사람도 이 작품에 한몫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평소에 바른 훈계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그 결과가
잠잠해 보이던 가족 관계를 폭풍이 몰아치는 위기 상황까지 몰고 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신뢰 파괴, 관계의 파괴로 가족이 풍지박산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또 이런 해결 방법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아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를 빌주는 아들이어야 되고요. 용서를 빌준 아들로 야곱이 가르쳤어야죠.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와 행악을 보면서 무관심하고 냉대하고 수십 년 동안 가족 아닌 것처럼 체하며 사는 형벌보다 사실 그 자리에서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되는 아버지였어야 합니다. 이놈! 네가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이런 죄를 질 수가 있어? 그렇지만 네가 다행히 회개한다니 아버지가 용서하마. 아버지 품에 안겨봐라. 이런 아버지로 보여졌어야지. 이렇게 부자간에 혼내고 야단 맞는 것이 자연스러운 가정이 사실은 건강한 가정입니다. 가족 간에 이것을 못하면요, 사회에 나가서는 얼마나 큰 범죄를 짓겠어요. 우리 가정이 가족 간에, 특히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을 트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와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와 담력으로 이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대화하고 잘못을 서로 지적하고 고치고 화해하는 건강한 가족이 되도록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루벤과 야곱 이 가족의 이야기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이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죄를 짓고도 무엇이 잘못된지를 모르고 오히려 더 화를 내고 무엇이 잘못됐냐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서 따끔하게 단 한마디도 야단치지 못하는 부모님들을 봅니다. 힘이 없어서 그랬는지, 두려워서 그랬는지, 죽을 때나 가서야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저주였습니다. 이런 방법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로 자녀들을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할 줄 아는 자녀로 길러야 됩니다. 부모가 훈계하고 꾸중할 때 대들고 반항하고 도발하는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알려주고 고쳐주시는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는 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주여,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행악을 저질르지 아니하면 이들이 행악을 저질 때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부모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며 생각을 나누며 문제를 해결하는 건강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뜻을 생각하면서 559장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제 즐거운 공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인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지 아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집구가 환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더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자간에 부모 자식간에 마음을 열고 죄든 잘못이든 다 털어놓고 하나님의 지혜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영적으로 건강한 가족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위에와 우리 자녀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합니다. 그럼 우리 쉬죠. 아유, 그거 왔어요?